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무수하거나 뒤로 피하거나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원 300용사 같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에요. 부족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고 비워줄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원 같은 어마어마한 300용사 같은 그런 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군사로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육적인 군사, 세상적인 군사, 세상적인 그런 직업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 받고 사명 감당하며 나중에 천국 가서 멸류관 상급 받고 해같이 빛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째째하게 또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변변치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부른 것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제자들을 보더라도 다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오는 손님이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꾼으로서 열심히 예수님을 복양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자들 같이 강한 용사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은 치료하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도 같은 제자가 또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용사라는 것은 우리 사도 같은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이기고 또 모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용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프로 선수단에 있어가지고 그 선수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 구단에서 사람을 대응하는 선수를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후보가 있고 1군이 있고 2군이 있고 3군이 있고 군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3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거의 알바 수준의 봉급을 주고 뭐 어디 가가지고 시합을 하고 원정에 나가서 이제 그 훈련을 가고 그래도 모텔 같은 여관 같은 방을 잡아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1군은 그냥 시합도 나가고 연봉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1억, 2억, 막 10억 그렇게 연봉을 받아요. 그리고 똑같이 나가지만 저쪽 3군은 저쪽 구석에 있는 모텔에서 자지만 얘들은 1등 특급 호텔에서 자요. 그리고 또 뭐 옆에서 오는 그런 응원 또 팬카페, 팬클럽 이 수준이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2군 같은 경우는 겨우 봉급 받는 거지. 150, 200 받으면서 그냥 밤새도록 뒤에서 이제 그 물병 날르고 물건 날르고 또 여러 가지 운동 장비 날리고 그렇게 다 대우가 다 틀려.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프로 선수. 근데 1등 선수, 1급 선수도 보세요. 야,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물 탁 갖다 주죠. 뭐 음식도 그냥 딱 영양 맞춰가지고 조리 맞춰가지고 딱 해갖고 오죠. 완전 태우가 틀려요. 차원이 다르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강한 용사, 강한 군사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대우가 틀려요. 여러분 다 똑같은 것 같죠. 쓰임 받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 나오고 병을 치료해주고 또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그 때 맞춰서 물질이 탁탁 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좋은 옷을 탁탁 우리 사모는 그냥 틈만 되면 때만 되면 물질뿐만 아니라 옷이 그냥 착착 붙잖아. 옷도 주죠, 뭐도 주죠, 막 준단 말이야. 나도 이번에 한라산 갈 때 양복을 하나 더 맞출까 지금 그러는데 누가 안 주나. 그냥 이제 평상시에서 입을 양복하고 또 강대상에 서가지고 입을 양복을 좀 멋있게 반짝반짝한 거 연예인 같이 그죠 이런 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에요. 대우가 틀려요. 뭐든지 회사에서도요. 여러분 대리, 일반 사원, 부장, 또 이사 대우가 틀립니다. 부사장쯤 되면 그냥 비서가 붙고 좋은 차가 에코스코프로 착 오고 틀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도 다 똑같아요.
쓰임 받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용사가 되냐, 아니면 일꾼 정도냐, 아니면 그냥 손님같이 왔다 갔다 하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이 다 틀려요. 능력이 다 틀려. 할렐루야. 우리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이십니다. 용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사로 부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인정하지 않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대접하고 기도원의 300명 용사에 전진하라, 전진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며 복음을 해서 살아가고 그러면 계속 능력이 옵니다. 축복이 계속 오게 돼요. 계속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이렇게 변하거든요.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은 이게 믿음이 자꾸 쪼그러들어요. 점점점 약해져. 그래서 세상으로 간다고. 멀리 갔더니 세상으로 가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쫄래탄. 예? 저도 대학교 때 열심히 CC에서 활동하다가 졸업하고 나서 돈 벌어야 된다고 해서 세상으로 갔다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 사업을 해도 망하고 직장 생활도 망하고 다 망하더라고. 다 망.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빚만 이렇게 빚만 들으라. 빚만 들어. 근데 다시 군사로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나가고 그랬다니까 이게 빚은커녕 축복이 노다지가 팍팍팍 노다지 그냥 이만한 축복 능력 기적 저 기도원 집회할 때마다 다 하나님이 능력 주고 축복 주고 다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멘하고 전진하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느냐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미디안과 그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 왔어요. 몇 명 쳐들어 13만 5천 명이 막 13만 5천 명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둘러싼 것이 이제 쫓겨서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그때 이제 기드온이 사람을 군사를 뽑았다니까 몇 명이냐 3만 2천 명이 왔어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대 누가 이겼어요? 4배. 이길 수가 없어요. 연합군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14만 5천 명. 지금도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기드온이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뭐 13명 130만 명이라도 그냥 한 방에 때려 눕힐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근데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몇 명이냐 3만 2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려보내라. 전쟁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 쪼가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돌려보내라 그런 거지. 그때 2만 명이 2만 2천 명이 2만 3천 명이 샥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1만 명 남았죠, 그죠? 1만 명. 야, 너무 많았어. 너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데 너가 도와줬다 그러면 야 우리가 3만 2천 명쯤 되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지 하고 자긍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도와주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너무 많아서 안 된다. 돌아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 1만 명 중에서도 내가 다시 추려내겠다. 그 중에서도 너도 1만 명 너무 많아. 너도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그렇게 되니까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골짜기에 보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보고 거기 중동 지방은 무지하게 덥죠, 그죠? 아주 엄청나게 덥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갈증이 나는 것이. 그래서 물을 먹어라! 그랬더니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락 가서 먹는. 그러니까 막 개같이 막 먹어 제끼는 거지. 개같이 먹어도. 근데 어떤 사람은 주위를 살피고 상황을 보고 손에다 물을 탁 받쳐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람이 탁 있는 거지. 그 중에서 개같이 핥아먹는 것들은 다 쫓아내버려요. 저 사람들은 긴장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자기 승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저런 사람은 전쟁 나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그나마 있던 사람 1만 명도 싹 쫓아내고 300명 남기고 다 쫓아냈던 거지. 하나님이 300명 가지고 간다.
걱정할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혼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 상관없어요. 13만 5천 명을 300명 가지고 그냥 팍 파쇄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탁 거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꼭 뭐가 전리품이 생겨.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들어와가지고 그 미대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항복을 받아내고 거기서도 조공을 받아내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생긴지 모르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행사를 하고 또 복음 사역을 하고 그러면 엄청난 전리품이 생겨요. 그것을 할 때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 돈을 벌든가 뼈 빠지게 돈을 벌, 이러면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아주 뼈가 빠지도록 벌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집사님? 그런 데 있죠, 그죠? 나도 옛날에 돈 버는데 뼈가 빠지더라고. 막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밤 10시까지 하고 얼마나 한 푼 한 푼 버는지 몰라요. 그거 그렇게 벌기 싫으면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거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진 않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주고 넘치도록 주고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것이. 300명을 탁 추려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래 그 300명이 나중에 돼가지고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지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들을 다 장관으로 임명하고 뭐 장군으로 임명하고 국회의원 임명 다 임명하고 그리고 갈 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지고 그 기업을 확 가문을 일으키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300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걱정한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도리어 나의 모든 것을 마귀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졌다.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죠? 13만 5천 명이 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오는 거예요. 메뚜기 때 한번 뜯어 먹으면요. 거기 앙상에 남는 게 없어요.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2억 마리인가? 어마어마하게 메뚜기 떼가. 한번 훅 지나가면은 진짜 막 남는 게 없어. 그때 또 꾀를 지혜를 발휘한 게 있는데 뭐냐 메뚜기 천적이 뭐냐 거의래. 오리 있죠, 그죠? 어이가 메뚜기를 그렇게 잘 먹는데 수천만을 키워가지고 또 그걸 와와 잡아먹게 했다니까 이 메뚜기가 또 열받았는지 새끼를 낳아가지고 더 수만 마리가 수만 마리 더 생겼어. 배가 터져가지고 그냥 먹지를 못해. 그렇게 이 13만 5천 명이 뜯어 먹으려고 확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냥 파쇄해버리잖아요. 만약에 졌으면은 그 인생 맞짱 도루묵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버렸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밖에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아이고 이 정도면 됐다.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펑 늙어버려. 금방 늙어. 여러분 바싹 늙는다니까.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얼굴이 금방 쭈글쭈글해져. 왜냐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거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해같이 밝잖아. 그냥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이러면 그냥 빛이 청정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며 시편 기자가 말씀하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옆구리가 쑤시고 다리가 저리고 이제 못하겠다. 눌러 앉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막 기운이 쭉 빠져버려요. 힘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신진대사가 약해지면서 그냥 쪼글쪼글해가지고 팍 늙어버려. 아이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은퇴하고 나서 그래서 팍 늙었대. 그 다시 저기 복음 사업을 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막 저기 선교 나가가지고 집회하고 막 그때가 또 힘이 나가지고 기쁨이 생겨. 그래도 좀 든든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됐지만 우리가 용사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 가운데 순종하고 부름 가운데 전진하고 할렐루야. 늙을 틈이 없어. 아플 틈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병도 샥 나와버려요. 능력이 팍 오거든요. 능력이 오는. 쪼그라져 있었으면 그 미대한 군사에서 완전히 집이 잡혀가지고 사람들 눈알을 뽑히고 사지가 찢어지고 그저 스스로 매여서 미대한을 끌려가지고 처참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될 수 있을 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피곤할 것 같지만 더 힘이 팍 와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어 넘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4절 말씀에 내가 큰 해였고 반드시 승리하라 그랬어요. 다윗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반드시 승리하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건 다윗이 여러분 별 볼면 촌놈 중에 촌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니까 능력이 팍 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니까 능력이 팍 오는 것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은사가 팍 임하는 거예요. 팍 임하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죠. 완전히 그때 블레 사람들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직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다. 우리가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는 축복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한 번에 왕이 됐습니까? 요셉이 또 한 번에 총리가 됐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리다. 낙심하지 말지니 한 걸음 한 걸음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성공하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주위에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 가끔 좋아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냥 잘 된다 그래. 또 그 잘 될 일은 없잖아요. 또 안 될 때 있어. 그럼 안 될 때는 푹 죽어가지고 안 되나 보다. 망했다 끝났다 이래. 그래서 포기해버린다는 거. 포기해버린 거. 다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맞춰 나가면 나중 가서는 그게 완전히 온전해져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성공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용사가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았냐. 이거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용사가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우리가 초점을 뭐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용사가 되는 것이 부족해도 됩니다. 못 배워도 돼요. 여러분이 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못 배운 사람이 성공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대학도 때려치고 부족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을 생각하고 자기로 들어가는 순간 망해요. 무너지기 싫어합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생각하고 사업 잘하는 사람도 보면 항상 고객의 심리 상태, 고객의 상황, 고객의 그런 이런 것 동태를 잘 파악해. 그거에 맞춰서 상품을 착착 내고 그죠? 콕콕 바꿔. 이번에 삼성에서도 갤럭시 23이 나왔는데 아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사고 싶더라고. 누가 나 안 사주나. 그 사진을 찍으면 달도 사진을 찍는 달. 그만큼 막 1억 화소가 돼가지고 너무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막 사고 싶어. 막. 자기로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설설설 쇠퇴하면서 뒤로 물러가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월성 수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것이에요. 시편 25장 10절 말씀에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인간은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야망, 자기 편안함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자기 유익. 그러면은 열매가 있다? 없다 이거예요. 무너진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장에서 형편을 삼키고 고객이 어떻게 하나 보고 직원이 어떻게 보고 잘 체크하는. 예전에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징기스칸만큼 전 세계를 그렇게 통일한 그 나라가 없습니다. 몽골 조그만해요. 정말 조그만합니다.
근데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그렇게 전쟁을 이기고 승리했냐 이거예요. 아, 근데 몽골 징기스칸은 하나의 특이한 재주가 하나 있었어. 그게 뭔 재주가 있었냐? 그 사람은 학교도 안 나오고 지 이름도 못 써요. 가난한 건 무지하게 가난해가지고 쥐를 잡아먹을 정도로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그는 항상 뭐냐, 이 듣는 걸 잘해, 듣는 거. 그걸 늘 가지고 체크를 하고 메모를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극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다 이기고 모든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상황 파악을 잘하고 이걸 잘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 급소를 알아서 팍 치는 거야. 그냥. 그 나라도 중국도 먹어버렸죠. 러시아 다 먹어버렸어. 저쪽 모든 나라 그냥 다 이겨버렸어요. 징기스칸 위대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핵심을 팍팍 찔러버려. 옆구리를 찌는 게 아니라 그냥 급소를 팍 찔러버려. 그러니까 다 이기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뭐 할 줄 아는 게 뭘 못했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세계 그 통일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계 통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또 징기스칸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통일을 하려고 했죠. 그죠? 중국도 지금 1대1로 지금 세계 통일하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냥 망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잖아요. 섭리가 아닌 거지.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세계 통일하지 않고 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같이 살자 이런 개념이야. 미국은 기독교 나라 아니에요. 기독교. 그런 욕심 안 부린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월드성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뜻.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착착착 캐치를 하고 이런 사람이 최고 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멍해, 맹해. 그래가지고 그냥 먹는 것, 놀러 가는 거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자기 욕심, 자기 이익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열매가 조금밖에 없는 거죠. 쭉정이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시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말씀을 보고 그러면 감동이 찌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꿈을 주는 말세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르니 너희 자녀들이 꿈을 꾸고 너희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팍팍 가르쳐줘가지고 그것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비유만 잘 맞추기만 하면 용사가 되는데 오늘 기도원도 그러잖아요.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는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용사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밑대를 너의 손에 붙이라 그랬대. 하나님이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같으시면 이 양털이 있는데 양의 털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닥에다 탁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확실하면 양털은 좁고 바닥 흙은 젖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봤더니 그 양털은 퍽 젖어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데 주위에 있는 땅은 하나도 안 젖어 먼지가 펄펄펄 난 것이에요. 아니 혹시 이거 우연일 수도 있고 또 뭐 누가 가가지고 여기다 장난하는 거 물을 확 바가지 갖다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놈이 기도하는 거 듣고 가서 부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양털은 뽀송뽀송뽀송하고 그냥 말랑말랑하고 젖지 않게 해주고 이 주위에 있는 땅만 흥건하게 젖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까 야 완전히 또 그 양털은 뽀송뽀송뽀송한데 주위에 있는 땅 다 젖어버린 거야. 그래서 기도니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서 전쟁에 나야 되겠구나 한 거지. 그래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서 승리를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뭐래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라는 거 뭡니까?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이죠. 그죠? 근데 종이 주인의 뜻을 살피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일을 시키겠어요? 일을 안 시켜. 제 일 시켰다는 다 말아먹는다. 아이고 내가 저거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확 잘라버려야 되는데 저 귀신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주인이 그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인정상 의리상 저거 자르지도 못하고 아유 제 일 시키지 마라. 제 일 시키면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시킬 수가 없다. 근데 이쪽에는 여기 계신 분처럼 여기 계신 분처럼 월성경 순복의 성도들 보면 그냥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기다 그냥 복을 줘라. 능력을 팍팍 줘라. 사명을 팍팍 줘라. 준다. 기도원 300명이 됐어요. 여러분 걱정 없어요. 끄떡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전쟁에서 그 어마어마한 초롱병 같은 여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7바퀴를 도르락.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니까 그 여리고가 와라락 무너지네요. 와라락 무너져 이겼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자만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갔어. 아이성 전투 별 볼일 없는 전투입니다. 예?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콩알 같다. 여리고는 최홍만인가 싸우는 거랑 똑같다면 이제 아이성은 유치원생이랑 싸우는 거랑 똑같아. 예? 그 정도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자만 교만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어. 아싸라비아 이렇게 까부는 거죠. 까불. 걱정 내가 팍 때려 눕히겠다. 저 아이성도 한 발에 꽉 그래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군사 주르르 들어갔다가 아이성 전쟁 했다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서 군사가 나서 그냥 완전히 군사들이 사륙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던 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승리하고 주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10편 40장 1절 말씀 내가 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심을 응답하셨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대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이게 유대인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냥 기다리겠던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기를 날마다 죽여야 돼요.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내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그냥 부활을 합니다. 날마다 부활해요. 이걸 말씀과 기도로 팍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면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이 확 살아가지고 자기 고집을 부른다.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됐어요? 고집도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센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가 예전에 뭐 말을 하면 고집이 무지하게 센 사람, 우리 큰 누나 무지하게 세요. 우리 어차피 듣지도 않으니까 뭐. 우리 막내 둘이 닮아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안 센 게 작은 누나가 고집이 이렇게 안 세. 그 다음에 우리 동생이 덜 세고 내가 중간쯤 해.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 이거 했어 안 했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서 찔러. 야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러면 작은 누나는 급히 잘못했어. 눈물 뚝뚝 뚫으면서 아버지 저리 가. 그럼 또 이제 동생이 오잖아요. 저도 참 이러면 내가 오잖아. 내가 눈치를 싹 살펴봐.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놈의 새끼 막 두드려 맞아. 그럼 저쪽으로 휙 도망가. 그럼 아버지가 몽대 들고 와가지고 그냥 때려버려. 아이고 잘못했어. 멧돼지도 터지고 잘못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이제 막내하고 큰 누나 딱 걸려서 일로 와. 잘못했어. 내가 뭔 잘못했어. 어쩌라고. 나만큼 하라 그래. 뭔 난리야. 그럴 수 없어. 어머 잘못했다. 나는 죽어도 아주 그냥 개그 풀으면서 잘못했다. 그렇게 ud어맞아도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야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 우리 큰 누나하고 막내는 건들질 않죠. 나도 지금 건들지 않아. 콜라 걔는 건들었다고 내가 뭐 눈가리 휙 들어가. 그리고 막 지랄을 떨면서 이러면서도 잘못 안 했다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응? 자기만 손해다 그죠? 자기만 손해 시크도 터지고 가지고 나중에 가서 밥을 안 줘. 쫓아내. 그래서 빤스만 입혀가지고 겨울에 내 쫓아내. 그러고 그래도 잘못 안 했다 이런다 그래. 밥을 안 줘. 밥 먹이지 마 저놈 새끼들. 얻어 밥을 절로 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 시크도 터지고 배 쫙쫙 끌고 와서 이제 먹을래 요즘을 하고 야 저쪽 가서 찌끄러기나 먹어라.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주여 나는 아무것도 따라하시면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나는 항복합니다. 항복해. 자꾸 고집 부리고 생각하면 안 돼. 항복해.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아무것도 항복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계시가 와요. 계시가. 근데 주댕이만 항복합니다. 그것은 안 되고 완전히 항복합니다 해서 성령으로 완전히 항복시켜야 돼요.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할 때까지. 그게 항복한 거지. 주댕이만 항복합니다 이러놓고 또 가가지고 저쪽 가서 또 그래가지고는 항복이 되질 않아요. 완전히 성령에 팍 사로잡힐 때까지 항복을 시켜. 나도 굴복을 시켜.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용서같이 사용하시다 이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예?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잠이 들어가지고 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이 뭔지 설교가 재미가 없어져.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잠든 사람들은 아무리 그냥 세리 설교해도 감동이 안 옵니다.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은혜 받은 건 줄 믿습니다. 좋아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잠든 인간들 보면 그냥 세리 얘기해도 맹해가지고 지랄하고 있네. 이리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앉아가 있어. 판단이 나고 정죄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00명, 12,000명이죠. 12,000명을 탁 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먹이라 그러는데 개같이 핥은 놈 집에 내보내라. 근데 그 중에서 물을 먹을 때 무릎을 탁 꿇고 손에 물을 받아가지고 좌우를 턱 보잖아. 그죠? 이거 적군이 어디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뱀이라도 있냐 아니냐? 이 독사라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사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먹잖아. 그죠? 긴장을 하고 상황을 살피면서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은 개같이 그냥 막 그래서 그 물속에 지렁이가 막 들어가는 것도 모르거든. 그냥 먹거든. 그런 사람은 용서가 될 수 있다 없는 거야.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보여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탁탁 분별이 됩니다. 저건 아니다. 저거는 맞다. 저 사람 만나야 된다. 만나지 말아야 된다. 요 일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요건 막일이다. 분별이 돼요. 여기 이단이다. 이 기도를 하니까 이 신천지가 와서 싹 속여버리는 거예요. 신천지들 교묘하게 많이 속여가지고 못 따갑니다. 말에.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잡아넣어가지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잠들어 버리니까 성령 충만하지.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사무엘과 엘리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지상이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 못하고 기도를 안 하고 맹해진 것이 엘리지상이.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헷가닥하고 눈가리가 돌아가가지고 그냥 맨날 잠만 자고 퍼질러 자는 거예요. 엘리지상이 나중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얻어줬어. 그래가지고 지 아들이 그 장막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그냥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랑 간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그 재물을 막 자기가 막 취하고 이래도 맹해가지고 야 그러지 말아라 말만 하고 그것을 중단을 못 시키고 그걸 분별을 못한 것이에요. 응? 그 사무엘 같아서 몽댕이를 갖고 이놈의 개놈 새끼들 그냥 빠따를 치고 그냥 아가를 찢어버려 막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그냥 내비도 했더니까 아들이 나중에 가지고 더 큰 악을 행하신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그냥 슬슬 얘기하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잠이 들어 버려가지고 마귀를 못 이깁니다. 불받아 막 소리. 옛날에 이천서 목사님은 보통 아니에요. 그분 깡패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간증이 있는데 뭐냐면 그분이 목사가 깡패였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이랬더니까 그냥 맹맹해져가지고 목회가 완전히 망하더래. 승진해가지고 야 이 개 같은 새끼다 이러면서 지승진을 그랬다니까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유명한 그 노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이거 있죠, 그죠? 나 같은 쌍년 살리시 이게 거기서 인기가 폭발이 돼가지고 그 쌍년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거기 간증집에 나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스물스물하고 그냥 어영부영하고 그랬다가는 잠들어 버려. 정신을 못 차려. 방안 안 받아? 방안을 받아!
개도 방을 받는데 방을 못 받아. 그런데 그 성도들이 깨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훅 잡아간다니까. 훅 잡아가 버려. 이것만 맞추려고 그러는데. 닭이 있죠, 그죠? 닭이, 맹한 닭이 잠을 잘 때 꾹꾹 자잖아, 그죠? 병든 닭 있잖아.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쥐들이 가가지고 그 닭을 이렇게 다리를 뜯어 먹어요. 다리를 막 뜯어 먹고 몸뚱아리를 뜯어 먹고, 그래서 맹해가지고 이게 뜯어 먹히는지 안 집어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쥐한테 뜯어 먹고 죽는다니까. 잠든 닭, 병든 닭 죽어버린다니까. 이게 내가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가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그리고 또 내 성령처럼 뺏어가고 막 뜯어 먹히는데도 맹해가지고 맨날 잠만 자고 그냥 이런 나중 가서 완전 쫄아당 망하는 거예요. 삼손같이 눈가리를 뽑히고 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용사로 불렀는데,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는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다 뜯어먹히는 거, 다 뺏겨가는 거예요. 엘리지성처럼.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승리해요. 깨어있고 분별하고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 강해지는 것이에요. 날렵해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탁탁 보여. 한번 분별력이 생기고 이 영역이 세지니까 뭐 신천지 다 보여, 다 보여. 맹해가지고 있으면 신천지가 그럼 그런 거 보다 그럼 끌려간다니까.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공동체에 순종한 사람을 용사같이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해요. 많은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사용하던 쌈박질이 나요. 여기서 응답을 여기서 우리 저기 신지사님하고 도현지사님이 줬어. 그러면 나 담임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거 하나 응답 받았다고 신집사가 눈가리 깔고 나 응답 받았는데 목사 옆에 있다가 도현집사가 웃기고 자빠져서 나도 응답 받아. 배를 쌈이 다르나 교회에서 웃기고 장도 가서 야이씨 나도 응답 받아. 응답을 안 준다고. 담임 목사한테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맹해 엘리사까지.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장로에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을 사용해서 공동체 이루는데, 그 대신 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쓰는 거예요. 공동체를. 예. 혼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못하잖아. 찬양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 소속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쓰는 것입니다. 소속이 어영부영한 사람 있죠. 여기 갔다가 은혜 안 되면 또 졸로 가고, 여기 가서 은혜가 안 되면 또 졸로 가. 메뚜기 신앙 있잖아요. 메뚜기. 열로 텄다가 나중에 맹해서 갈 데가 없어. 신천지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맨날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저도 제가 저라고 무슨 계속 죽 안 쓰고 은혜 받는 설교 하겠어요. 그죠? 저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저도 가끔씩 맹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있고. 그러면 목사님 오늘은 좀 은혜가 떨어지는구나. 내가 뒤에서 기도해드려야 돼. 좀 이렇게 좀 의리가 있고 좀 사람이 좀 그래 싸가지가 있어요. 그죠? 싸가지. 아이고 목사님 또 보니까 개판이다 개판. 아이고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저쪽으로 갔다. 저쪽 했더니 이거 좋네. 그랬더니 그 목사가 또 맹해가지고 여기 더 지랄이네. 그래서 또 절로 갔더니 그 목사는 뭐 완벽한가?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거 같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또 너네면서 확 찔러. 그러니까 에이 절로 간다. 나중에 갈 데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야훼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냥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끼고 나가잖아. 그죠? 야훼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응답받기 전까지는 지도자 중심으로 주의 종 중심으로 그렇게 공동체 이루고 나가야 돼요. 그런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 그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지가 담임이고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다 해먹어. 그런 사람들은 계속 돌아요. 계속 돌리고 하나님 계속 돌려. 혼자 한번 해봐라 이놈 새끼 하면서 계속 돌린다. 내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내가 해봤다고. 계속 돌려. 그래도 안 되겠다. 아이고 여기서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리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갈 데도 없어. 그냥 가까운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깨끗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날라리 뽕 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한 군사가 돼.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은 강한 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월성의 순번길에서
하나님 말씀하기 전까지 가는 거예요. 12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쫓아다니며 예수님. 또 누가 막아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서포트를 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엘리사도 엘리야를 그냥 뭡니까? 그냥 잘 섬겼어요. 엘리야를. 그랬더니까 엘리사가 능력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잘 충성하고 봉사했던 거죠. 할렐루야. 그 쓰임 받잖아요. 나중 가서 모세가 뭐 천년만년 해먹을 거야? 모세 죽어버렸다.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든 간지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정체감이 분명해야 되고 요 한 달에 거쳤다가 요 한 달에 거치고 그래서 중심을 잡고 중심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 다리가 쭉 찢어져 버려요. 가랭이가 찢어버린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양아치 신앙생활, 별볼면 신앙생활 끝나버리지만 여기 계신 분은 용사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요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 대박이야, 대박.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팍팍 밀어줘요.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밀어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착착 오잖아. 저 사람은 내가 믿을만하다. 믿을만 하나님 보시고 쟤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내 생각만 해도 탁탁. 내가 예전에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사업할 때 매출을 제가 딱딱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다니까요. 올해 매출 요번에 3,500, 3,700. 그러면 거의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매출을 해줬어요. 지금 매출이 바닥이 돼서 안 돼. 막 힘들고 막 그런데 회장님 걱정하지 마요. 요번에 3,500 그러면은 3,500이 그달 쫙 되고 그랬다. 그래서 다 뛰고 해서 막 2,000 남고 막 그래서 봉급 다 주고 자기가 1,500, 2,000 가져가는 거야. 응?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된 용사같이 하나님께 되니까 그럼 나도 너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들. 여러분 날마다 용사의 삶으로 승리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자 함께